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주 안에서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나갔다가 다시 오고 나갔다가 다시 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백신 다 하시고 어쨌든 건강을 잘 보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아까 우리 곽주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아프가니스탄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 아프가니스탄 보니까 그전과는 참 틀린 모습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그런 외국 사람들의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들어갔다 다른 도하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파키스탄에서는 여성들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일어나서 탈레반을 도우면 안 된다고 데모를 하고 있는 그 여성들의 모습을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도 자유가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일을 하는 것, 우리는 당연히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일을 하며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든 경우도 있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순간들이, 그리고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며, 그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비결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시를 지었는데 솔로몬은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경험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명성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명성과 명예와 부가 있으니까 이제 틀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보여지는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명성이 있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첩으로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결과가 솔로몬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솔로몬 후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 때는 안 하지만 네 자녀 때에 가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된다 하는 참 큰 아픔의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말씀, 시편 12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항상 하는 노래였습니다. 항상 예배드리러 가면서 그들의 항상 입으로 reciting을 했습니다. 입으로 항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런 것을 예배드리러 가면서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지었던 것들을, 열심히 세웠던 것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유다가 그렇고 유대가 그렇고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과정도 보게 되죠. 다시 귀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이 지은 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노래하곤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주위들은 정말 좋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가에, 바닷가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위에 또한 수많은 재앙과 재난이 닥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지은 집들에게 어느 날 쓰나미가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쓸려져 가버리는, 태워져 버리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봅니다. 최근에 독일이며 유럽이며 또는 중국이며 일본이며 엄청난 많은 비로 인해서, 그리고 거대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진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으로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지만은 사실은 집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전반적인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쌓았던 모든 경력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열심히 고생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 받고 몸이 완전히 연약해져서 더 이상 그 학위를 받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삶, 그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순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집은 단순히 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 전반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의 힘도 들어갑니다. 우리의 지혜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들어가고, 우리의 계획들도 동원하여 그 모든 것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아가고 헛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집을 짓고 멋진 집을 짓고 아하 너무나도 좋다, 우리가 이제는 즐기자 이곳에서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홍수가 들이닥치고 불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벤에는 30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거대한 홍수가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한번 거대한 홍수가 있어서 해밀턴까지 잠겼고, 그리고 2000년대에 그리고 브리스벤 전체를 잠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우리 2020년인데 앞으로 10년 남았네요.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그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2020년대에 그 물에 잠겨서 모든 집들과 가게들과 그리고 차들이 다 흙탕물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봉사활동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그 집에 가서 씻어주고 하는 그랬는데, 가구들은 하나도 쓸모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차도 완전히 다 흙탕물로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거기서 목격을 하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그때 여러분들 투ong에 가다 보면은 큰 배가 좌측으로 강가에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도 하고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식사도 하면서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그 홍수로 인해서 그 배가 떠나가면서 그때 당시 교각에 부딪히고 그 배가 부서지는 그 순간도 목격을 했습니다. 열심히 짓고 멋있다고 했는데, 노력도 엄청 들어가고 수고를 다 했는데 그 수고가 헛것이 된 것이죠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 뒤에는 남는 것은 뭐가 있으면 고통과 쓰라림과 아픔과 통곡만이 있을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건설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그 순간 헛된 모습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경력, 우리의 모든 것, 이런 것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람들이 전쟁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전쟁이란 뭡니까? 싸움의 연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계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전쟁 중에 잠시 휴식하는 기간이 있죠. 잠시 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부초들은 서서 부초를 서게 되죠. 그게 워치 오버 합니다. 적이 오지 않나 항상 감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소용없다라고,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가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전쟁에서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아이성에 도착해서 아이성에서 싸우는데, 그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큰 성은 이겼는데 작은 성은 패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죠.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대패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간의 범죄죠.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죄란 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도록 맡기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사람은 이기는데 작은 사람은 패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네요. 마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조그마한 것에는 패배하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 되죠. 그 가운데는 죄가 있다는 것, 죄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지킨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이 글을 쓰면서, 이 시를 쓰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면서도 분명히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경험을 했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씁니다. 전도서 2장 21절에서 보면은 너의 노력과 너의 지혜와 너의 수고와 너의 능력을 다해서 네가 지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라고 했어요. 네가 수고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그러므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요, 헛되고 헛되도록부터 시작해서 헛되고 헛되도록 끝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장 8절에서 보면 헛되고 헛되도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떤 일도 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도록 다 맡기는 거예요 라는 것을 우리에게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노동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노동도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는, 우리의 노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면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인가 여기서 있을 때, 한국에 살 때네요. 친구 목사님 집에 가서 저녁에 같이 지냈습니다. 몇 명이.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와야 돼요. 거기 상계동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침에 버스를 일찍, 죄송합니다, 전철을 일찍 타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가 아마 5시 정도인가요? 그렇게 됐어요. 일찍 가야 할 그런 그때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일하러 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버스 타고 아침 일찍. 얼마나 참 일어나기 힘들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데 그분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는 끊어지지 않는 거죠. 고생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러 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일하러 간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러나 헛되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은 항상 끊이지 않고 고생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밤늦게까지 서 있는가? 그렇게 해서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일을 하지만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불면증은 걱정과 근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경외한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면, 그래서 모든 걸 9절에 가시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노동, 우리의 일, 우리의 비즈니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철저하게 맡기고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26편에서 보면 마지막 절에서 6절,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결과,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가 하는 노동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다녀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야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직장을 잡고자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 신실하게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시죠? 저는 어떻든 여러분들이 지루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목사님 지루하게 한 제목만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라고 지칠지 모르지만, 지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어떻든 답을 얻을 때까지 그 한 가지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그리고 잡고 시작하면 이제는 내 능력으로 시작해서, 내 지혜로 시작해서, 나 판단으로 시작해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자신감으로 시작해서라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하고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일을 시작하면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자기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 판단이 거기에 앞서 버려요. 자기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우리의 노동도, 우리의 일도,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는 거죠. 내가 하려면 근심과 걱정이 더 앞섭니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리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편안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로고스 선교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식들. 그리고 뒤에 태의 열매는 childre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도 오래된 성경은 sons and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최근 다시 쓴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childre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상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유산입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에요. 상급은 뭐예요? 잘했을 때 보답으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reward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했을 때 상으로 주는 보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 너무 우리 소유처럼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산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heritage, 유업, 그리고 the reward, 보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업이고 유업이고 그리고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내 새끼요? 내 자녀예요. 그거 보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것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것들 많아. 얼마나 고생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결론 질 때는 오은영 씨가 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부모에게서. 부모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요. 부모의 욕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주관, 그 생각,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순간을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겨,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수가 화살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의 편안함을 의미해요. 안정감을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화살이 있으니까 적이 오면 얼마나 쏠 수 있다라는 것을, 승리의 그런 의미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 찬 데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다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당시. 오늘날은 이제는 화살로 싸우지 않죠. 전쟁에도 뭘로? 근데 최첨단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이 참 최첨단 무기를 잘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수출 참 많이 하더라고요. 호주도 수출하고요.
아랍권 내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참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멋있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쟁할 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찼다.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곧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부모들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마치 미래가 보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누구 아래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셔야 된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서 보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들이 보면 적과 싸움할 때 담판을 해야 할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이 장수 뒤에 그냥 아주 건장한 그리고 아주 정말로 잘하는 장수들이 뒤에 서 있으면 이 대장이 담판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그리고 의욕도 생기고 용기도 있고 담대함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뒤에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하고 용기 있고 그 승리의 어떤 기쁨을 생각할 수 있고 담대하게 담판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교회로서 해야 할 일 더욱더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정말로 많은 영혼의 자녀들을 우리가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든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키우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가지의 의무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장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일도, 우리의 노동도, 우리의 가옥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맡긴다고 하지 말고 입술로만 맡겨 그런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실천으로 보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 Obedience and practice. 철저하게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귀만 듣고 적용하지 않는 삶 우리 있잖아요. 말은 하고 자기가 적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걸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노력,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자만 이런 것들과 싸우는 그 모든 걸 내려놓는 일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짓도록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설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미래, 우리의 인생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개인의 지식, 노력, 능력, 판단, 자만심 모든 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게 하는, 인내와 함께 싸우게 하는 것이 또한 기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삭의 모습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참 하나님의 축복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네 아비 때문에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우물을 계속 팝니다. 그런데 우물 파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비멜락,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아버리고 방해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 옮겨가면서 또 파고 또 막으면 또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넓은 곳 르호봇으로 옮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서 더 브엘사바로까지 더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사바, 이 말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브엘사바, 이것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7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충분히 채워진 우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은 기쁨을 말하고 있으나 우물은 만족을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삭에게 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데 그 뒤에 가보면 아비멜락이 그것을 인정해. 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방인이 인정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자녀로서 자랐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길렀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도록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그 삶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는 것, 이런 것을 그대로 가르쳤고 그대로 보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에서 같은 아들도 있지만은 이 야곱 같은 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전통에 가득 찬 화살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들, 우리의 노동을,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는데 정말 우리에게 복이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복이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일이, 우리의 노동이 잘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키우도록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길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해왔습니다. 내 인생도 내가 똑똑해서 내 잘나서 모든 걸 해온 줄 알았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도,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내 사업도, 그리고 내 일도, 노동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시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시고 누르신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보건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난 체했고 똑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깁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포로가 되고 다시 하나님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듯이 이 말씀을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모든 것이, 나의 결혼 생활 모든 것이, 나의 일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모든 걸 맡기는 진실된 믿음의 삶이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 기업으로서 열매, 화살통에 가득 찬 화살과 같은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는 데 쓰여지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종들과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고 은혜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먼 백성 구하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쩌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고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증하건마 너 무엇 주느냐.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 속에서 성장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아름다운 종과 이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손이 하는 것에 감사가 넘치고 그들의 발이 가는 곳에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종과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의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주일 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하며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같이 하나님 동역자가 되고 지체가 된 성도들 같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며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축복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도록 도우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쓰러지는 아름다운 물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과 믿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며 늘 그 마음에 복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생각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모든 손길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과 감사로 예물을 든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믿음 속에 더욱더 큰 은혜와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함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물질을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요 우리가 룸을 사용하니까 먹을 것도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가셔서 테이블 좀 펴주시고 닦아주시고 의자도 좀 펴서 좀 닦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셀 그룹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교제 시간 되고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되겠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랜드 페어런트 데이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랜드 페어런트 우리가 부모님들은 잘 저기는데 때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기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경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시는데 우리 권사님 화이팅 건강하시오. 예. 그런가 하면 어제가 또 미국의 그 트윈 빌딩 테러 사건이 이제 20주년이 됐대요. 그렇죠? 9월 11일 날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우리 예배에 더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출학교 교사로 봉사하실 분 좀
자원에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때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좋은 그런 우리 학생부를 담당할 수 있는 교육자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아내가 하는 것보다, 물론 제 아내 뭐 성경도 많이 알고요, 잘 가르칩니다. 제가 아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브리스벤에 있는 사모님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좀 교육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신학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지를 못해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는 또 저 시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예. 그리고 저기 교회를 저희들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갔잖아요. 저희 사용 안 하고. 그리고 록다운 2주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주 교회에 레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록다운되고 우리가 저희 때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저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록다운된 것은 록다운됐을 때는 폐회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첫째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배만 드리고 갔을 때는 25%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여러분과 같이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예,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움직이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셀그룹 하실 때도 저기 할 때는 컵을 물에 담고, 커피나 물을 담고 그렇게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가 와서 체크하면 안 되니까요. 이동할 때는 마스크, 그리고 셀그룹 할 때도 컵을 항상 옆에다 놓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셀그룹 하더라도. 컵이 있으면은 마스크를 벗어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삶과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가정의 큰 기쁨과 소망과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키우지 아니하시면 헛것이라는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 속에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 위에 모든 인생 모든 삶의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도우시고 없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